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처음부터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향기로 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가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드려 반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 옆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이 시간이 한 시간을 주 옆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또한 허락하셔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노래보다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듯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교회 역시 연약한 인간이 모인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고린도라는 곳 자체가 지중해 해상 무역이 발달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자체에 미신이라든가 바다의 그런 항해를 위한 미신이라든가 유흥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을 뿐더러 오히려 교회 바깥보다 더한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저건 좀 이렇게 생각할 죄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죄 외에도 서로 4가지 분파로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일어난 사소한 문제도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법정 가자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몸살을 겪어도 엄청나게 겪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삶, 세상에 좋지 않은 문화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비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이 몸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건데 우리는 영혼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잘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 믿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허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생각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맞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맞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는 것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술을 먹든 술을 취하든 혼자 그래서 노래를 부르든 그것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 허용된 것은 맞지만 그 허용된 그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지는 않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어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다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뭘 하든 뭘 보든 돈을 어떻게 쓰든 그 내역도 남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뭘 할 것 같아요? 예스! 집에 아무도 없다. 이제 뭐하지? 아씨, 웹툰 많네. 연애혁명. 이거 다들 보던데. 와, 몇 화까지 나왔어? 299화? 와, 처음 정주행 해볼까? A few moments later. 와, 마미소원하고 매드클라운하고 동시에 인터뷰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 겁나 재밌겠는데 한번 볼까? 조회수 322만에 보자. Two hours later. 아, 롤 하고 싶네? 어떻게 하지? 롤 하고 싶네? 롤 할까? A few moments later.
3:28 a.m. Tomorrow for sure. Good morning. Good morning. 자,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순간 이 제약 없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두뇌 풀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만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는 그 자체로 좋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일을 할 자유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야, 너 그거 하면 더 잘 살게 될 거야. 야, 너네 그거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막게 하는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더 잘 살 수 있을걸? 이렇게 하는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못할 자유, 그 자유가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실상은 자신들이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때는 선악과를 서로 따먹겠다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아담 때문에 따먹었어요. 아니야, 하와 때문에 따먹었어요.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 것 같았지만 정작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리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선악과만 먹으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서로를 비방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죄의 모습인 거죠.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의 종이 돼버린, 죄의 노예가 돼버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그러져 버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원래 종의 몸이었지만 믿고 난 후에는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뜻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완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자유가 자신들이 진짜 그냥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잘 생각해봐. 원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로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을 치르셨는지 여러분 그거 다 아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냅두세요가 웬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잘 봐봐. 너희 몸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그저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야. 그렇게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야. 몸은 마음껏 음행하라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야. 주님을 위하여 몸이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 분이지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몸이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자꾸 어긋나갈 뿐이야.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유만 있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는 결국 우리를 진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아까 일주일에 제약 없는 삶이 살게 되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무엇에 빠져버려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비참하게 했던 일이 있었나요? 자유롭게 살아보니 더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같이 달아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주일 동안에 집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는 상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긴 했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온라인 수업에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이 좀 늦춰졌지만 언젠가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학원 스케줄, 흘러가는 스케줄에 그냥 몸을 맡기고 다른 시간에는 뭐 다른 걸 하는 거 거리끼지 않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를 고민해 봅시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서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사소한 욕심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우리의 몸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어쩜 더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겠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선택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고 방종이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 좀 정리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자유였는데 오히려 그 자유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에 그 끝은 좋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지를 서로 나누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소한 욕심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몸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사소한 욕심들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불균형으로 넘어져 있다면 주님 주시고, 주님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드리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드려 하나님께 매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옆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종으로부터 우리 방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참자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도전받고 같이 우리가 말씀에 결단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냥 마음껏 살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사소한 욕심들, 사소하게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들여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이만 받아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아서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늘 저희 마다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스승의 날 정말 축하드리고 코로나가 진정되어 뵙기만을 바라고 있을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선생님, 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 녹음을 해요. 지금까지 잘 대해주고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고옥주 선생님 김주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시죠? 매일매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만나요. 분반할 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요즘 유행인데 건강하세요. 매주 분반 시간마다 저희를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건강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현석쌤, 리더 서영이에요. 저희 반과 선생님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고등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재미있게 분반하고 얘기 나눌 날을 기대할게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유림쌤, 사실 처음에 선생님과 함께 분반을 할 때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고 공감해 주시고 또 재밌게 분반을 이끌어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동관이에요. 항상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이 되더라도 교회 가는 것이 아닌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예전에 많이 빠져서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쌤. 호규입니다. 이번 주가 스승의지라 이렇게 약간 씁쓸했지만 녹음하게 되었어요. 직접 만나서 챙겨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국인지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쌤이 처음 저희 반에 오셨을 때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저도 약간 낯을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마지막 중고등부의 1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수련은 또 취소되고 약간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된 것 같아서 진짜 아쉬워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다시 교회 다니면서 다시 같이 생활할 수 있길 바라면서 스승의 주일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유림쌤, 안녕하세요. 저 유정이에요. 올해 또 리더를 맡게 되고 선생님이랑 같은 반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회를 못 가고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처음에 다들 낯가리는데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래서 반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카톡으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얼른 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채환, 최혜원, 김유진입니다. 스승의 날을 축하드려요. 지금 다들 만나서 친해졌어야 할 시기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게요. 매주 카톡으로 열심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도